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25장의 흐름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체 설교 같은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결정하고 또 싸워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는 모든 생활의 흐름과 리듬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제적인 천국의 약속의 흐름이 이 땅에서 증거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결정하느냐, 또 온전히 생각의 흐름을 지키느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간의 스케줄을, 시간의 흐름을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말씀 속에서 날마다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진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흐름을 우리도 날마다 멋있게 아름답게 경험해 나가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와, 참 힘들죠? 계속 지금 테러리스트들이, 즉 바울을 죽이기로 막 금식까지 하면서 작정한 사람들이, 근데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유는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바울이 그르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나름 무장되어 있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는 너희가 잘못 믿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공격하는 이단이라는, 즉 예수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삶, 그리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삶,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바울 사도의 흐름이 막 정말 미웠던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그들이 죽기까지 이렇게 반대하고 나서느냐?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영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옳고 그름만을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그렇게까지 죽이려 하고 공격하려 하지? 왜 멈추지를 않지? 왜 가만히 두지 않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배후에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인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이 배후에 조정하는 악령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자, 계속 나갑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되는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틀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자, 여기서 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적의 공격마저도, 공격 자체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일어나는 많은 문제. 자,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면 회개하고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온전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데도 여러 가지 흐름에 방해적인 요소와 공격이 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는 온전히 하려고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많지? 아니에요. 그 문제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반전시키실 수 있고 탈바꿈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쌓이게 되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있고 믿음보다 근심 걱정이 커져버리게 되면 눌립니다. 그러면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분별해야 할 상황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나 두려워하는 거나 같은 캐러고리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지 않으면서 항상 믿음보다 두려움을 더 앞서가는 걱정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의 삶에는 종교성은 다분히 비칠지 몰라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없죠. 없습니다. 항상 가까스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헐떡거리는 삶을 살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왜 그렇죠? 그렇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렇고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좀 나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즉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승리하게 하시고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마하나임 군대들을 붙이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계속 나갑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근데 그들이 바울 사들을 막 공격해서 막 말을 만들려고 하고 막 하는데 마땅히 공격할 수 있는 베이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점철된 공격은 진리의 베이스,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뭐 정한 예 아니면 아니오를 클리어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상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양심을 따라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면 뭐 세상의 공격이 아무리 크고 뭐 중차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가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감사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점점 문제를 일으키는 질문이죠.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베스도의 그 흐름을 질문의 양상과 공격의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거꾸로. 그래서 왕에게 또 더 큰 흐름에 또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능력의 약속이 일어나는 거죠. Bring it on. 다 덤벼 하는 거죠. 전 너무 좋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예수님의 뜻대로 계속 살았던 순종 가운데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한 거죠. 정의를 구현하려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여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이치,
또 삶의 방법, 당당함이 능력입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 자체의 흐름이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사람들은 양심 자체가 굉장히 양심이 있어서 양심대로 하면 뭐가 이득이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자, 모든 힘과 능력,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악한 자가 권세를 갖고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한들 그렇게 헷갈려 하는 거지, 모든 힘과 권세, 나라와 권세와 능력은 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에게만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죠? 네. 자, 그걸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양심을 따라 사는 게 무슨 힘이 있어? 이러한 악인의 말을, 악인의 생각을, 악인의 감정을 갖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당당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1절 읽을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항상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뜻인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약속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알고 진도 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로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자, 아그리빠가 베스도로도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자, 13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드렸는데, 자, 내가 자,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하죠. 눈에 보기엔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의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자기가 한 거다. 근데 아니에요. 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우리 영원하신, 위대하신, 우리 멋있는 하나님 아빠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일을 했고, 내가 문제를 해결했고, 내가 어떤 일을 처리했고. 우리 의회나무 선교 사역팀에서도 굉장히 보는 게 있어요. 내가 있어야만 모든 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흐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모든 흐름에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만 받으셔야만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이 이렇고 내 아이디어가 이렇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기 때문에 뭐가 된 것 같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멸망의 첩경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요소가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을 주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흐름이 무엇인가, 약속이 무엇인가, 천상의 약속과 더불어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이 여정, 철로 역정, 이 삶의 예배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믿고 신뢰하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이치와 당당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겸손해져야죠? 네, 당연히 겸손해지겠죠? 네.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아무리 본인이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한다고 그래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주심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는 거죠.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적인 삶을 날마다 사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계속 신비하게, 신묘막측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일이 도시와 나라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곳에서 그리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멋있으세요. 자, 23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 26절의 초반 절이기도 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의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고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자기가 보면 이거 뭐 죽일 죄는 아니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뭐 황제까지 물어보니까 또 일단 그렇게 물어본 이상 자기가 함부로 또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끝납니다. 이 마지막 글편지에서도 알 수 있지만 바울 사도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장이에요. 삶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삶의 스케줄을 보고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본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3년 반.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 지금 전에 3년 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Great. 잘 됐어요. 자, 더 나아가세요. 앞으로 더 3년 반.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 가운데 가시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거룩한 안식의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안식에 이른 자가 있거니와, 이 세상의 안식 말고요, 믿음으로 일어나는 천상의 안식의 삶이 이 땅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 안식의 삶을 살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삶 자체가 복음의 현장, 복음의 증거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힘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능력의, 평강의 샬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거룩한 반전과 하나님의 능력의 펼치심이 더욱더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